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예, 5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 우주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공경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또 그분의 온전하신 계획과 뜻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이 드려지도록 또 조정되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반전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쫙 전개되다가 절정을 향하여 막 치달아 올라가다가 절정에서 해피엔딩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드라마가 완성이 되죠. 사실 우리의 내일 일을 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내일 일은 때론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고 모르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일 일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내일 어떤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근데 그게 꼭 반드시 좋은 일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의 인생이 펼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내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 태평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받게 된다면 참 우리는 가슴 벅찬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 꿈, 장래에 되어질 어떤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차라리 이야기하지 않는 만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이 요셉을,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막둥이도 거의 꼴찌에서 2번째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꼬랑지가 별 볼 일 없는 한참 밑에 동생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리고 장래 앞으로 이 모든 가문의 유산은 걔한테 물려준다는 채색 옷을 입히고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아버지는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치매가 걸려도 보통 걸린 게 아니라고 자식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장자를 놔두고 자자를 놔두고 삼남을 놔두고 기라성 같은 형들을 놔두고 이 11번째 아들한테 후계자로 그 가문의 모든 유산을 몰려준. 옛날에는 유산이요 거의 뭐 나눠서 분파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몽땅 주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거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억울한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보통 억울한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고 엄마인데 어떤 자식에 대해 아버지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 그냥 몰아주고 그냥 밀어줘버리고 상속자가 되고 계승자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두손 도토리가 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니까 이게 정말 자식 간에도 이게 불화를 조장하는 평안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런데 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는데 어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미운 털 베키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오니까 형제들이 상의해서 죽이자, 없애자 해가지고 어때요? 구덩이다 그냥 던져버리고, 야 구덩이다 넣어갖고 죽으면 그걸로 끝난대. 우리에게 뭐 이득이 뭐가 있냐. 그리고 유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팔자. 유다가 지혜로워. 이 머리가 핑핑 돌아. 그러니까 이 동생을 팔면 이 그 노예값으로 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놀아서 용돈을 쓰자 해가지고 노예상한테 갖다 팔아버려. 참 그래서 아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이 자기 주둥이 입을 막 치면서 이 방정맞게 그때 그 꿈을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그렇잖아도 미워하는 형들은 미움을 더 받고 이게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노예가요 정말 보통 노예가 아니에요. 오늘날 노예같이 사는 그런 인생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아닌 노예가 되어서 정말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참 비참하게 사는 노예 같은 노예 아닌 노예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 자유, 그 권리, 어떤 누림이 허락이 안 돼, 또 허락될 수 없는, 때론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어떤 묶임에 있으면 참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 평안, 평강, 행복, 감사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은 달랐어요. 비록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었지만 그 꿈 때문에 참 인생이 망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사람이 달랐어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반듯했던 것 같아요. 반듯하게 뭐든지 이렇게 그 정석대로 원칙대로 잘 해가면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해도 누가 봐도 이 요셉은 사람이 반듯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노예 신세가 돼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 주인의 말에, 주인의 그 유익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집에, 군대 장관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 육군 대장이나 총사령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사령관 집에 갔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지혜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믿을만한지 군대 장관 집에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통 쉬운 일이겠어요? 재산이 얼마며 하인들이 얼마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총책으로 이 요셉을 세워서 맡겼다는 거예요. 노예가 그 흔해 빠진 흔한 노예, 가치도 없는 돈 몇 푼 주면 살 수 있는 노예가 애굽 총사령관의 군대 장관 집에 총책으로 임명된다는 거죠. 이 보디발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만 빼놓고 다 네가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그런데 너무 강직한 나머지 그 강직함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사람이 너무 색을 밝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정력이 넘쳐도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이 그 젊은 총각 이 요셉을 보자 한눈에 뿅 간 거예요. 너무 건강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핸섬하고 그 마음에 염두에 두었다가 남편도 뭐 훈련 나갔는지 전쟁터에 나갔는지 어떤 외로우니까 이 그 요셉을 붙들고 나오고 재미 좀 보자. 난 그럴 수 없다.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게 아니다. 야, 이 멍청아. 그걸 누가 알겠어? 우리 둘이만 알지.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알몸에 막 그냥 막 덮치는데 너무 황당하고 그러니까 막 옷을 붙잡고 옷을 벗어버리고 막 도망친 거예요. 36개.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존심도 상하고 이 종놈이 노예놈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어디 두고 보자 해가지고 소리를 막 바락바락 지르면서 저 요셉이 나를 간통하려고 그랬다. 막 누명을 씌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누구 말을 듣느냐, 누구 말을 듣겠어요? 요셉은 아니라고 그런 적이 없다고. 그 요셉 말을 듣겠어요? 보디발 아내 말을 듣겠어요? 아주 빼도 뭐 밖도 못하게 걸려든 거. 여러분 요즘도 성폭행도 가해자 말 안 듣는데 이 여자가 잘못 마음 먹으면 없던 일도 만들어내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일들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단둘이 있는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문도 좀 열어놓고. 근데요 엮으려고 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엮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로 누명을 쓸 수 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걸려들어요. 덫에 걸려들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억울하게 또 감방에 처넣어져. 오늘날 같은 이런 감옥이 아닙니다. 빛도 없는 캄캄한 절벽 같은 낭떠러지 지하 동굴에 던져지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특별히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신다는 거죠. 좋은 일을 착하게 선하게 사는데 왜 일이 꼬이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걸까요? 세상 일은 이처럼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보니까 요셉의 발은 족쇄로 그리고 그의 목에는 쇠칼이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쳐넣어진 그에게 그러한 엄청난 고통, 정말 이제 노예의 죽음은요 사실 전혀 인간다운 권리, 뭐 인권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노예들은요 재산 목록의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모품이에요. 주인이 뭐 죽여도 그 죄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노예의 억울한 누명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인지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무시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고 계세요? 완벽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두신 그 눈길이 그리고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한 가문에 한 집에 그 여러 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12지파 자기 형제들의 지파 형제들을 잘 보호할 역량이 있는 가슴이 넓은 형제들을 품을 만한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임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셨고 왜? 부모의 사랑을 촉촉하고 충분히 받아본 사람이 부모나 형제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하여간 흡족히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을 그 형제들이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 형제들은 왼수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팔아버릴 정도로 아주 악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미워하고 질투한 나머지 노예로 팔아도 전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형제들의 심성을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왼수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또한 다른 형제들과 똑같은 심성이 있었다면 원수를 원수로 갚고 눈을 눈으로 갚고 이를 이로 갚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사람일 수 있는데 달랐어요. 요셉은 달랐다는 거. 다시 말하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어떻게 보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 자기가 거꾸로 사는 것 같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힘들고 때론 절망 속에서 앞이 캄캄한 고생의 물을 쓴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그 소망 이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서 그 돈을 움켜쥔 그 완악한 형들의 마음을 보고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그 요셉의 마음, 정말 말 그대로 천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원래 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비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도 바꾸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바꾸세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바뀌고요. 말도 바뀌고요. 따라서 생활 습관도 바뀌고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꿈도 바뀌고요. 비전도 바뀌고 소망도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니에요.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그 역경 속에, 역경의 용광로 속에 넣는 것은 정금처럼 빚어서 온 나라뿐이 아니라 나라를 살릴 뿐 아니라 나중에는 최강대국의 순회자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이웃나라, 부강한 이웃나라의 총수가 되도록, 총리가 되도록 만드는 작업이기에 소중한, 소리가 안 들리네요. 들립니까? 아, 잘 들려요? 아, 그래요? 앞에 모니터가 안 들립니다.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조금 더 크게 모니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더 깊은 그 고성의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들, 사이즈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경에 관여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금 빚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도 보면, 산 위에서 있는 돌들을 보면 얼마나 모나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골짜기를 내려가면, 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돌들이 깎이고 사이즈는 달라도 바닷가에 가면서 몽돌을 해수욕장에서 돌 크기는 달라도요, 몽돌들이 크기는 다 각기 다른데 전부 다 둥글둥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모래 보세요. 바다에 있는, 바닷가에 모래 보세요. 얼마나 부드럽고 미세하고 가늘한 모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까지 흘러서 간 돌들이 꺾이고 자갈이 되고 왕모래가 되고 작은 모래가 되고 아주 가는 모래가 되고, 나중에 바다 근처까지 가면 뻘이 돼요. 자, 하나님이 빚은 사람들, 하나님의 관여한 그 하나님의 관여를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모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고 괴롭힐 수밖에 없는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일들, 모든 역사들, 모든 하나하나의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개인의 인생 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보낼 사람 보내셔서 우리를 부드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고이고이 간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니까 하나님 또 다른 꿈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싶다고 우리가 꾸나요? 나는 항상 좋은 꿈만 꾸어야지 해가지고 항상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한마디로 개꿈도 있고 그냥 별의별 꿈도 있고 별의별 삶 속에서 별의별 일들도 다 나가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 있는 요셉에게 꿈을 보여줘.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또 지혜도 주시고 꿈도 그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시에 하루에 술 맡은 관원장, 임금의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한날 1시에 한전에. 그래서 아침에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들어본 즉슨 술 빚고 담당 관원장이 포도나무에 3가지가 이렇게 나오더니 꽃이 피고 열매가 충실하게 맺혔는데 그 포도가 잘 익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짜가지고 새 잔에다 담아가지고 바로에다가 이렇게 주니까 바로가 그걸 마시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 길몽이요, 흉몽이요. 이제 이 요셉한테 물어보니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포도나무 새 가지는 3일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3일 후에 당신은 바로의 그 술 관원장이 복직이 돼가지고 바로에게 바로가 마시는 잔치상에 마시는 모든 이 장관들의 모임에 잔치에 항상 이 술 관원장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당신의 그 직업이 복직이 될 것. 당신은 아주 좋은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도 나도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데요? 떡을 새 광줄이나 흰 떡을 이고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더니 나중에는 새들이 자기 몸도 뜯어먹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광질에는 3일인데 당신은 사형을 당해서 당신은 아주 흉흉한 꿈이요. 당신은 사형당할 꿈입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3일 후에 그래. 근데 술 맡은 관원장한테 당신이 복직이 되거들라 이 억울한 누명을 쓴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근데 그 말 때문에 사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다루심이 더 길어져. 술 관원장은 그 말을 까맣게 새하얗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년이 지났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은 즉선 아주 건강하고 살찌고 멋진 소 7마리가
뛰어다니는데 조금 후에 비쩍 마른 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비쩍 마른 소가 아주 크다랗고 살찌고 건강하고 큰 아주 종잣소 같은 멋진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들이 또 아주 튼튼하고 멋있는 밀이삭이 잘 익고 아주 튼실하게 흉년이 든 멋진 그런 이삭이 7개가 있었는데 아주 병나고 깐부기 병이 들고 아주 못생긴 그 이삭이 7개가 나오더니 그 멋진 잘 연그런 그 이삭을 이렇게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꿨다는. 근데 사람들한테 부하들한테 이 꿈이 하도 수상해서 이상해서 이 꿈을 마친 사람한테는 내 딸을 주겠다. 그 꿈을 좀 알아맞힌 사람을 데리고 와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원한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바로 왕이 호통을 치고 그 꿈 해석할 사람을 빨리 데리고 와라 보니까 술 가는 어떤 사람이 예전에 감옥 속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복직된 이것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술 가는 장이 죄송한데 감옥 속에서 내가 만났던 꿈 해석을 잘 용하게 마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번 그 꿈을 해석하면 어떨런지요.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요셉이 끌려가. 왕 앞에 끌려가니까 어때요? 완전히 이제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떠는데 요셉한테는 그 꿈을 하지도 않고 말합니다. 요셉아, 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너희는 그 꿈이 뭔지 알아맞혀보고 해석까지 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을 요셉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꿈인즉슨 왕이여 왕이 아주 살찐 소 7마리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그 꿈을 꾸셨고 또 나중에 비쩍 마른 소 7마리가 그 건강하고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셨지요. 아니 그리고 또 이삭 튼실하고 잘 익은 밀 이삭 7개가 있었는데 병들고 여물지도 않은 못생긴 이삭의 7개가 그 나머지 이삭이 잘 익은 이삭을 잡아먹었지요. 그래 네가 어떻게 알았나?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그럼 어떤 꿈이냐? 무슨 꿈이라는 거냐? 왕이시여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듭니다. 그래 참 좋은 꿈이구나. 그런데 왕이시여 그 뒤에 7년 동안 아주 전무후무한 흉년이 든다는 꿈입니다. 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왕이여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곡식을 다 수출하거나 소비하지 말고 작업 창고를 많이 지어서 쌓아놨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 창고에 쌓은 그 곡식들을 이제 점차 백성들에게 나라에 그리고 해외 수출하는
그래서 해외 흉년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금은보석, 비싼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들고 와서 비싸게 곡식을 주고 사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총리를 사. 여러분 총리 되기 쉽죠? 네, 그럼 꿈을 좀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도 하시지만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열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총리가 된 이후에 흉년이 드니까 야곱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그 부탁을 받고 아주 가치 있고 귀중한 가치 있는 보석들을 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한눈에 알아봤어요. 곡식을 사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형제들이에요. 이야, 맨수를 에라무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들을 노예로 판 그 형들이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알고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와서 너무나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통성명을 하고 부디 이 가치 있는 금은 보화를 받으시고 곡식을 좀 우리에게 파십시오.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정말 자연스럽고 그리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은 이처럼 시대마다 이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금값도 늘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집값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가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옛날에 소금은요 금보다 비쌌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없는 지역에서 소금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듯이 이 가치관이 그 나라마다 지역마다 물류마다 이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마철에는 뭐예요? 그 채소 같은 것이 얼마나 비싸집니까? 그렇죠? 네. 장마철에 태풍이 왔으면 태풍이 와가지고 그 농사가 망치면 어때요? 그냥 물가가 막 갑자기 뭐 파 한 단에 그냥 2,000원, 3,000원 하던 것이 그냥 15,000원까지도 갈 때가 있었잖아요. 작년 겨울에 설날, 작년 추석 때라 여러분 경험하시죠? 세상에 대파 한 단에 15,000원씩, 10,000원씩 주고 8,000원씩 주고 이렇게 해서 사야 한 그런 때가 있다니 참 누가 꿈이나 꿀 일입니까? 가치라는 게 이처럼 변동성이 있습니다. 네. 마치 살아있는 무슨 생물처럼 막 거대한 괴물처럼 변했다가 쪼그라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이처럼 한순간에 그 노예라는 그 신분으로 그 신분이 전락하고 추락하고 떨어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세계 최강대국 당시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된다는 건 여러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누가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주인 군대 장관보다도 더 높은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는 맘만 먹으면 그의 주위가 자기의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는 그냥 단칼에 처단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간 거예요. 자기 형들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더니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그리고 애굽의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은 요절을 해도 분이 안 풀릴 정도로 이 억울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은 사람이 악한 자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을 파괴하고 막으려고 해도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총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능도 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한순간에 아주 깊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늘 저 높은 곳까지도 높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엎드려 부복하는 자세를 견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셉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에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형님들이 팔아서 노예로 팔린 요셉입니다 라고 신분을 밝힌 거예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잖아요. 형들에게 말했던 요셉이 꿈을 말했는데 모든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엎드려 절한다고 했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형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이젠 죽었다. 난 죽었다. 우리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의 대답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이리 파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형님들을 존중하고 형님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흉년이 될 것을 아시고 형님과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려 미리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동안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염없이 수많은 경험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그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처럼 우리의 삶이 허투루 단 한 하루도 허투루 보내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창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은 얼마든지 바꿔지고 바꿀 수 있는 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꿈을 통해서 총리까지 높이실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경성하며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작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생애가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능력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생명샘 같은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많은 가족들을, 많은 이웃들을, 심지어는 열방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게 되었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이름을 지켰네. प्रभु को सेवामा अर्पण गर्दै आफूलाई Ordini dini binyasano Krokrosokamu Elvinike bogu Masaya artemu Kristidoro ilayo 우리는 분명한 자유
그